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저희 교회가 굉장히 지금 비좁합니다. 우리 특히 어른들은 지금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젊습니다. 그래서 4부, 5부 나눠서 계속 드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 클래스룸이 너무 부족하고요. 지금 교사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우리가 좀 새로운 어떤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가장 우리가 부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마음껏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 요 근처가 아니면 위쪽. 남쪽으로는 좀 가기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북쪽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찾고 있는데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때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때가 되면 밤마다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 연기가 모락모락 흐르는 찐빵입니다. 찐빵. 여러분, 찐빵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퇴근할 때 되면 항상 이렇게 봉다리에, 우리 경상도 말로 봉다리에 이렇게 찐빵, 삼립 호빵 있죠, 호빵. 예, 저거 나오네요. 삼립 호빵 그걸 딱 사서 따끈따끈하게 사서 이렇게 가져오면 저희들이 얼마나 삼남매들이 기쁘게 또 그것을 호 불어가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찐빵의 핵심은요, 앙꼬입니다. 앙꼬. 앙꼬 아십니까? 예, 속에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이거 앙꼬라는 말은 일본 말이고, 예, 팥소입니다. 예, 팥소가 없는 찐빵은 앙꼬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찐빵에 찐빵 되면 바로 앙꼬의 맛입니다. 빵은 좀 맛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앙꼬 맛이 없으면 못 먹습니다. 앙꼬 없는 찐빵 이런 말은 우리가 자주 씁니다. 예, 우리가 빵에 대해 쓰는 때도 있지만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내용이 없는 사람, 내용이 없는 어떤 상황, 그런 상황을 앙꼬 없는 찐빵이네, 앙꼬 없는 찐빵 같은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앙꼬 없는 찐빵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앙꼬 없는 찐빵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고 교회도 많이 다녔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일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다고 하는데 또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 속에 진짜 앙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앙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요 7교회 마지막 시리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7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지난주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거쳐서 오늘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여행 중에 이 라오디게아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정표를 제가 찍었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요, 옛날에 굉장히 화려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전터가 있는데 너무너무 아주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건축물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곳이 상업과 금융이 발달된 엄청난 부를 가진 그런 도시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이르는 그 관통하는 실크로드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저곳이 바로 실크로드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한번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의류 산업이 발달되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 전체의 지명 이름을 파묵칼레라고 합니다. 파묵칼레. 파묵이라는 것은 터키어로 목화라는 뜻이고 칼레라는 것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여드리면서 그 지역에 무슨 밭이 많았어요? 지난주에는 예? 포도밭이 많았죠. 포도밭. 예, 그래서 그곳에 바카스 신을 섬기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곳에 가보니까 이곳은 온통 전부 다 목화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목화밭은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곳이 목화밭이었고 저는 이 목화를 처음 봤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 주인 모르게 꺾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 목화밭이 참 많고요.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로마의 원로원, 그 당시에 뭐 원로원 그러면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그 원로원 사람들이 입는 옷을 이곳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곳에 나오는 양모와 목화로 제작을 해가지고 공급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의류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도 굉장히 발달되어서 이곳에 의료센터가 오래전에 과거에 있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특히 눈약과 기약이 아주 그 지역,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라오디게아 교회 터로 추정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사실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보낸 것은 그 당시 공동체 모임의 그 이름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공동체 이름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후에 비잔틴 시대에 그 지역에 아마 이쪽에 교회가 있었지 않겠나 해서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저곳이. 그런데 그 후에 몇 번의 지진으로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지금은 저기서 지금 복원시키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거기 갔을 때 라오디게아 지역에 갔을 때 주일이었습니다. 터키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상호 선교사 부부와 저희 부부가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하상호 선교사가 지금 사진을 찍고 저렇게 한 사람이 기도 맡고 한 사람이 찬양 맡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다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다 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가난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정말 교회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본질적인 것이 빠졌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찐빵에 안고가 없는 거예요. 안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보니까요 교회라고 말은 하는데 그 교회에 당신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열으라고. 문 열으라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가 빠진 교회. 성도는 성도인데 말은 하는데 예수가 없는 성도. 여러분 그 안고 없는 찐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교회를 향하여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가장 저주받는 인생이 무슨 인생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유기당한 인생입니다. 유기당한 인생. 이 유기라는 말은 버림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인생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땅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존재가 아니에요. 유기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책망을 주십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시는 줄 아세요? 버린 자식은 하나님 관심 없는 자식은 하나님 책망 안 해요. 우리 옆집 아이들 우리가 혼냅니까? 내 자식은 혼냅니다. 왜? 바르게 살으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왜 책망하여 징계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지난 6주 동안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다 너무 찔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자인 저로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좀 뺐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그냥 7교회 강해 설교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왜? 자꾸 찔림이 있으니까. 자꾸 찔림이 있으니까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찔림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사랑하시니까. 아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네. 또 목사님 부담스러운 설교하시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하였고요.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지 못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말은 내가 예수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내 속에 예수가 왜 안 계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정쩡한 태도 때문입니다.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자, 15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요, 그냥 제가 묵상하고 또 제가 책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책들 속에서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적인 백그라운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이번에는요,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그 지역을. 3D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지 몰라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의료 산업, 또 의류 산업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역사학자 스트라보라는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요, 그 지역의 물이 극도로 심각한 석회질 물이었답니다.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요, 동쪽에 한 10마일 정도 지역에 골로새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제가 동쪽으로 잡아가지고 동쪽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으니까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화살표를 위해서 딱 했는데 저기에 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기 전에 골로새 지역을 갔는데 아마 그쪽 지역에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동쪽인데 그쪽에 보니까 저렇게 산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만년설이 있었대요. 제가 있을 때는 만년설이 보이지 않았는데 만년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차가운 물이 밑으로 흘러내렸답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그리고 북쪽으로 제가 방향을 틀어서 딱 보니까요, 이렇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성교사한테 성교사님 저기 무슨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산을 지금 파서 무슨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저게 온천으로 해서 저 엄청난 온천이 계속 흘러내리면서 석화폭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제가 넘기라면 넘겨주세요. 예, 넘겼으니까 할 수 없어요. 넘겼어요. 저게 석화폭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서 한 9마일, 8마일 지역에서 제가 본 것이 그렇게 큰데 엄청나게 가보니까 크더라고요. 석가폭포로 다 덮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온천물을 즐기고 수영을 했었어요. 예. 여기가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입니다. 히에라볼리.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히에라볼리까지 한 7마일 지역, 7, 8마일 거리가 됩니다. 그 지역은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예. 이 지역에서 양쪽, 한쪽은 동쪽은 골로새, 북쪽은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서 이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물은 안 좋고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그 차가운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수로로 해서.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따뜻한 온천수를 끌어다 물을 썼어요. 보니까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저렇게 수로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 2000년 전에 만들었던 수고예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저 수로로 골로새에 있는 지역을 물을 끌어서 사용하고 찬물을 끌어서 사용하고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따뜻한 물을 끌어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그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께서는요, 너무너무나 이런 환경, 이런 상황들을 너무너무나 그 지역의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여러분 이 표현을 쓰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잘 언더스탠드해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이 그 10마일 지역에서 오는 찬물, 골로새 물은 차지도 않았어요.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7마일에서 오는 그 물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하면요, 그냥 미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지역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그 본질이신,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물이 미지근해지면요, 병균이 많이 더합니다. 병균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요, 시험 들었다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그러고 큰 소리 치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부러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붙잡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선명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삶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흔들리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절개를 딱 어느 순간에는 지켜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제가 참 은혜 받은 시조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표현하는 좀 그런데 너무너무 감동받은 시조가 있어요.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질 때, 그때 이방원이가 정몽주에게 시를 써서 보냅니다. 정몽주는요, 그 당시에 고려 충신입니다. 고려 말 충신이에요. 정말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정몽주였어요. 그 정몽주를 회유하고 싶어서 이방원이가, 지금 고려를, 이제 조선을 세우면서, 이성계와 조선을 세우면서 그 정몽주를 회유시킵니다. 시조를 써서 보내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일백수 누려보세. 이게 하여갑니다. 하여가. 아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좀 이 시조를 아는 분들은 좀 고개 까딱까딱 한번 그려보세요. 참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안 배웠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야, 뭐 이러면 어떠냐, 저런들 어떠냐. 아니, 새로운 지금 시대가 다 도래하고 있는데 고려는 잊어버려. 이제 새로운 조선이 들었을 거야. 조선의 왕한테 충성하자. 고려 왕조는 잊어버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몽주, 고려 충신인 정몽주가 단심과라는 그런 시조를 씁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눈에 힘을 좀 줘야 돼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이걸 어떻게 고등학교 때 외웠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죽더라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 있든 없든 나 상관없어. 임향한 일편단심. 왕을 향한, 고려 왕을 위한 그 일편단심, 고려 왕조를 위한 그 일편단심 절대 없어지지 않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시조를 되새기면서 제 신앙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는가. 어릴 때 나침반을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나침반을 바닥에 탁 놓으면요, 바늘이 파르르 뜹니다. 파르르. 그러다가 딱 한 방향을 딱 가리킵니다. 어디입니까?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이 이렇다고 봅니다. 팍 놓으면요, 흔들리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유혹이 오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옆에서 공격이 오고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환경이 공격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지면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목사라도 불안해요. 갑자기 고난이 닥쳐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요. 괜히 그냥 내 마음에 속이 상해요.
잠이 안 와요. 파르르 뜹니다. 파르르 떨어. 그런데 마음을 추스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 추스립니다. 저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뭔가 걸머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사단은 오늘날 이 시대도 이방은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편리한 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남들 다 사는 식으로 살아. 물질적인 유혹을 합니다. 누가 본다고. 그 눈 딱 감고 그냥 하면 돼. 그러면 너한테 좀 더 유익이 있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거 왜 해? 11조. 아니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11조를 해? 그거 안 해도 돼.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렇게 해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 이성으로 유혹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아니 인생 뭐 별거 있어? 재밌게 놀면 되는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독선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렇게 살라 그래. 딱 한 번만 해봐. 괜찮아.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과거에 쥐약은요, 쥐가 바로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의. 그런데 요즘 쥐약은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요, 쥐가 먹고 바로 옆에 쥐들이 한 몇 마리 와가지고 앞에 애가 아니죠. 앞에 쥐가 그걸 딱 먹고 딱 죽으면요, 요즘 쥐들은요 안 먹는데 그걸.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쥐약이네. 똑똑해가지고 요즘 쥐들은 안 먹는데요. 그래서 요즘 쥐약 회사에서는요 바로 죽지 않도록 한답니다. 먹고 잘 놀게 만든대요. 기분 좋게. 그러니까 좋은 거네 하면서 같이 막 먹는데, 근데 서서히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불행한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유기함을 받은 인생들이에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계속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간섭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교회 빠지고 예배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또 뭐 하나님 앞에 전혀 헌신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다니는데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썩어질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가치가 우리 삶의 가치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이 땅의 가치만 바라보게 해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단이 아니라 실용주의다. 실용주의가 뭔지 아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나의 이익 추구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나의 재미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먹을 거 있어? 우리 교회는 먹을 거 안 줍니다. 그죠? 점심을 안 주, 저거 안 하니까. 교회 가면 먹을 거 있어? 교회 가면 돈이 돼? 교회 가면 내게 무슨 유익이 돼? 그렇게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면요, 점점 내가 죽어가요.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걸 몰라요. 나중에는요, 내가 망가지고 가정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것까지 양보하며 살지 맙시다. 진리에 대해서는 밖으로 확실하게 나타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이 확실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뭐 한인회에서 저를 잘 초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한인회에서를 많이 초대했어요. 근데 우리 어스틴 한인회 같은데 뭐 한인 모임 같은데 가보면요, 꼭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놀랐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10년 있으면서 저도 그런 한인회에 가봤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스틴에서 한인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요 항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제가 분명히 저분이 불교인인 줄 아는데, 한인 회장이 불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자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아무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전통이 있는가. 너무 좋은 전통이다. 알고 보니까 초창기에 했던 분들이 다 신앙의 모습으로 정말 신앙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셋업을 해놓으니까 그냥 다 그 후에도 다 그렇게 모임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는 모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드러날 수 있어요. 드러나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Do not conform. 세상 컨폼하지 마라. Be transformed.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쳐놓고 편리한 대로 기분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딜 가더라도 예수 믿는 티를 내셔야 돼요.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직분의 티를 내셔야 됩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올인해 보십시오. 제가 개런티 할게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요 어정쩡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마음에 못 담아요.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못 담습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요 상당히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다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니?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교만의 잘못된 그런 이 꺼풀이 비늘이 눈에 딱 덮여 있으니까요 자기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서 잘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내가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교만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교만. 물질 가지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목이 빳빳해져요. 내가 이만큼 가지는데 없는 사람을 향하여 아이고 참 저렇게 하나님 복도 못 받네 그렇게 또 비난하고 합니다. 그런 어떤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공부하고 배우면요 또 지적인 교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또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교만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내가 괜찮게 살면요 나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가장 심각한 교만이 어떤 교만인 줄 아세요? 영적 교만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요 목사도 눈에 안 보여요. 설교도 안 들려요. 그리고 그냥 아주 스스로 혼자서 돗자리 깝니다.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라고.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보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의 판단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너는 곤고한 존재야, 가련한 존재야, 가난한 존재야, 눈먼 존재야, 벌거벗은 존재야. 나의 평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에서 이 지역은 의류 산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흰옷이 아주 좋은, 아주 고퀄리티 흰옷이 있었습니다. 다들 흰옷 입고 다니면서 패션, 좋은 패션을 가진 도시라고 하면서 자랑했던 도시였어요. 아마 교회 안에서도 서로 명품, 내가 명품 가졌는데 하면서 명품 같이 자랑하고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니? 하면서 아마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너희들 진짜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게서, 보세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은 것,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다 입고 다니면서 폼을 재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벌거벗고 다니는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역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눈과 귀를, 눈, 귀 치료하는 약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니, 안약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안약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안약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내게서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보는 것만 보려 그래요. 내가 아는 대로만 들으려 그래요. 그 이상 원치 않습니다. 1차원을 본 사람은 1차원의 세계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아니, 내일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이 오늘 그게 다예요. 여러분, 진짜 용감한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책 한 권 딱 읽은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야. 그걸로 그냥 다 삶을 살아가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면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가장 많이 배웠고 뭐 권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투들이 서로 공격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들이 정말 초등학교 학생들이 싸우는 그런 유치한 말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보니까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인간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인간은 1차원적인 존재예요. 정말 단순해요. 단순해. 실용적이 죽인 그런 사고. 내게 이익이 되면 그냥 악자까지 챙기려는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의 유명한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돈과 인기를 하루아침 만에 마약으로 실수해가지고 다 무너뜨리잖아요.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위해서 제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하늘나라의 그 메시지, 그 말씀, 그들은 귀로 들었지만요, 다 흘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실용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멈춰 있었어요. 저도 따로는 너무 그런 마음을 듭니다. 목회자로서 매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얼만큼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적용하여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도움이 되는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그냥 버리고 있지 않는지,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좀 마음에 부담스럽고 그런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있지 않는지,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줄을 꺼놨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크게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사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사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복음은 공짜로 주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의 노력과 어떤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공짜지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린 그걸 망각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거 내가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진다면요, 구원은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가 지불을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제자의 삶은 예수를 닮는 삶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를 우리 속에 담는 삶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나의 언어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계시니까. 그렇지 않다면 안고 없는 찐빵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대가 지불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나의 욕구를 제한하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어정쩡한 태도, 교만한 마음, 그 속에 예수를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닮지 않고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닮지 않고도 교회 봉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문 두드리세요.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강제로 열 수 있습니다. 왜 못 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문을 확 부수고 들어올 수 있죠. 아니면 영적인 존재시니까 그냥 쑥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왜 문을 두드리십니까? 우리가 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마음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마음 문을 안 열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직분을 받더라도 마음 문을 안 열고 여전히 직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문을 두드리세요. 지금 어떤 분은 5년 동안 두드리고 계십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두드리대세요. 40년, 50년 동안 두드리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닫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분은요 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마음을 닫고 계시다가 그냥 떠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도 가르치셨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고 다른 교회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를 안 믿으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한 몇 달 후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전화로 말씀드리는데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고, 목사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시고 마음문을 닫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요, 예수를 마음에 담지 않은 신학자도 합니다. 신학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인데 예수를 몰라요. 담지 않아요. 불가지론자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냥. 무신론 목사도 합니다, 제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그 속에 진짜 예수가 없어. 그런 분도 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속에 예수를 담고 사는 거예요. 사회적, 문화적, 치료적, 윤리적, 기독교적인 얘기를 쭉 많이 하는 건 아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예수가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여전히 교회 출석하고도 교회 다니고도 예수는 밖에 세워놓고 있어요. 예수님 부담스러워요.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에서 제 책에서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는 그 집 앞에 교패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 성도로 해서 암흑의 교회 이렇게 적혀 있는 교패를 보고 목사님 배를 누릅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배를 누르도 문 안 열어주지만 그때는 문을 열어줬어요. 배를 누르니까 안에서 중년의 여인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예, 저 교회 다니죠. 여기 보세요. 교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 가정에 예수님 계십니까? 하니까 그러면요 제가 권사예요. 권사. 권사세요? 그러면 권사님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하니까 우리 남편이 장로예요. 장로. 아이고 장로님 가정이시네. 너무 귀하시네요. 그러면 권사님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우리가 40년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가 4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세요. 어이구 정말 너무 귀하시네.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교회 생활 하셨어요. 너무 귀하십니다. 권사님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냥 가시더래요.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으시고, 나 교회 다니고 내가 40년 동안 교회 다니고 내가 직분도 권사인데 분명히 내 속에 예수가 있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왜 그 말을 못했나? 내 속에 예수님 계십니다 라고 말을 못했나?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신 거예요. 진짜 내 속에 예수가 계시나? 내가 신앙생활 40년 하면서 내가 교회 권사까지 받아놓고 내가 우리 남편이 장로인데 내가 이러면서도 아직도 지금 내 속에 예수가 없는 거 아닌가?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제가 그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 몇 년 다닌 거,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진 거 물론 귀하죠. 감사한 일이죠. 그만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을 가진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 속에 진짜 예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안 꼽는 찐빵 아닌지. 제가 금요일마다 아이들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그 영아부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봐요. 내가 얘한테 물을게요 하면서 예수님 어디 계셔? 라고 그 아이한테 물으니까요. 그 아이가 여기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면서 즐겁게 선물 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날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를 딱 요 한 말로 표현합니다.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를 진짜 모십시다. 서양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관심 없고, 크리스마스가 뭐 요즘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홀리데이래. 홀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크라이스트라는 그 단어 들어가는 것도 싫대요. 근데 왜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뭡니까? 크리스마스의 안고가 뭡니까? 누구세요? 예수가 빠진 크리스마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크리스마스를 안고 없는 찐빵으로 그냥 지내면 안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 담아, 예수 담자, 예수 담아, 예수 담자.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